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첫 시간을 잘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 영성적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저희들을 잘 돌봐주셔서 저희들이 영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적인 성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23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23쪽 맨 아랫줄. 자, 영적 성장. 많이 들어봤던 용어죠.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육신적 성장도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몇 cm 컸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신적 성장도 알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영적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가늠할 수 없다. 누가 영적으로 다 얼만큼 성장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유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때마다 지난 계절에 입었던 옷들을 장속에 넣고 새롭게 그 계절에 맞는 옷들을 꺼냅니다. 맞죠? 항상 그래서 새 옷을, 새로운 옷을 또 꺼내가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입을 수 있게 하죠. 이때 어머니는 자녀들이 지난해에 입었던 옷들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딱 입어보니까 작년 겨울에는 입었는데 올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작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이즈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큽니다. 그때야 알게 되죠. 성장은 이렇게 불현듯이 갑자기 파악됩니다. 어떻게? 영적 성장은 불현듯 갑자기 파악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 성장, 정신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영적 성장을 얘기하냐? 육신적 성장, 정신적 성장은 그나마 또 보여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보이는데 영적 성장은 그나마도 이걸 보기가 어려워요. 직책 가지고 영적 성장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 참조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장을 맡았다 회장을 맡았다 참조는 되지만 그걸 다 영적 성장이 했는지 가늠할 수는 없어요. 내 방 창틀에는 담장이 넝쿨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넝쿨을 보는 것은 행복입니다.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어느 화요일 그 잎새가 무척 시들어 보여서 물을 주었습니다. 생태계를 재형성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잎사귀가 팥팥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들시들해지니까 이걸 좀 재형성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칠 후에 계속 며칠 동안 물을 줬더니 딱 새롭게 또 피어났어요. 성장이나 이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조용히 눈에 띄게 안 띄게 눈에 띄지 않게 성장이란 그런 것입니다. 성장이란 뭔가 일이 일어난 후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발견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나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 매일 그냥
쳇바퀴 돌듯이 정체 상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서히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던 바지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를 통해서 또한 새싹을 틔우는 잎새에 의해서 보여주듯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뭔가 보여지는 성장에 관하여 말을 할 때는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성장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의 과정을 갖고 얘기하지를 않고 성장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성장에는 분명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조건들이 나오는구나. 여기 조건들. 아, 조건들이 있구나. 조건들. 균형 있는 영양분 섭취, 충분한 휴식과 운동. 아, 그렇구나. 뭐예요? 균형 있는 영양분 섭취, 충분한 휴식, 운동.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은 육신으로 자라니까 영양 있는 음식, 휴식, 운동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바지 길이가 갑자기 짧아지는 성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햇빛, 물 그리고 맑은 공기는 담장의 넝쿨이 활짝 필 수 있게 합니다. 성장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성장은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 무엇보다도 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요즘 세상은 더가 있어. 또 스승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갖춰져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적에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신비입니다. 담장의 넝쿨이 갑자기 자라는 것이 신비스럽듯이 영적 성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걸 주는 것이 인위적인 것 같죠. 물론 인위적이에요. 또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인위적인 것 같죠. 물론 인위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인위적인 힘이 있는 내면에는 근원적으로다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갖다가 이렇게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돌봐 주시는 신비스러운 하느님의 형성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성장은 더더군다나 인위적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힘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위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 나 자신이 하느님과 계속 이렇게 신비스러운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이게 중요하지. 자꾸 이웃이라든가 이 인간들의 어떤 인위적인 힘에 너무 많이 매달리지 말라 이게. 어느 정도는 배우는 게 필요하지만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 가면은 어떻게 내가 가진 영을 가지고, 영은 뭐야? 영은 이웃과 연결되는 힘이 아니니까, 영은 이 상황 세계 이거와 연결되는 힘이 아니니까 1차적으로다가는 하느님과 긴밀히 소통을 하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영을 가지고 하느님과 긴밀히 소통을 해서 내 영으로 다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을 가지고 이웃과 상황과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이 신비스러운 힘과 내 영이 소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깨닫기 전에는 물론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느님과 직통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켜서 세상과 연결하는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6조 맨 위의 줄. 영성적 삶에서의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적 삶의 성장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경험한 성장과 비슷합니다. 신체와 정신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삶에 있어서도 내적 침묵, 규칙적인 기도생활, 피정, 고행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뭐야? 내적인 침묵, 또 기도생활, 또 피정, 또 수련, 이런 생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럴 때 인위적인 어떤 다른 사람의 지도도 받을 수 있으나 아무리 피정 강의를 듣고 아무리 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고 그런다 그러지만 실제로다가 수행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신비스러운 하느님과 직통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지. 이 이웃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지도해 주거나 이런 거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거다. 왜?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인간도 없어요. 나의 내면은 하느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셔요. 나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나를 알고 계셔요. 하느님만이. 인간은 하느님과 연결하는 어떤 방법은 좀 지도해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침묵하고 기도하고 피정을 하고 수련하고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이웃이 만약에 도와주는 곳이 있다면 이웃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과 어떤 소통을 이렇게 자주 충실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 영을 충만시키고 네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정신과 육신을 이렇게 영화시켜야 된다. 이런 원리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뿐이지 내 삶을 갖다가 이웃은 전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전혀 몰라요. 알아도 아주 그냥 이제 100만 분의 1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과 직통으로 다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영이 있다니까. 이 영 가지고 내가 하는 거라니까. 그 신비스러운 힘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서 나의 정신과 육신을 신비스러운 정신, 신비스러운 육신으로다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성적 삶이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너무 인위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니까. 여기 어머님을 통해서 육신의 영향도 뭐 받았고, 또 코치를 통해서 운동도 했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거 내가 좋아진 몸을 갖다 영화시키는 건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의 힘으로부터 받은 영화된 육신을 만드는 거는 하느님의 힘이 하는 거라니까. 내 힘이야. 정신으로다가 뭐 책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많이 한 것까지는 인위적이지만 나중에 영화된 정신을 만드는 건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영의 힘을 받아가지고 영화된 정신을 만드는 거라니까. 그거는 어느 스승도 못 가르친다니까. 어느 선생도 어느 책도 어떤 것도 못 가르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힘과의 관계 안에서 신비스러운 힘을 내 영으로 받아서 내 정신을 영화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제일 중요한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 내리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셔요. 인간 좀 부족한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닌데도 나한테 뭐 천재니 뭐니 이렇게 이제 이게 뭐 허황된 소리 하는 사람 있는데 거기 현혹되지도 말고, 나는 나예요. 신비스러운 하느님 앞에서 나라니까. 그냥 이웃이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그죠? 그걸 깨달을 적에 나는 영성적인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성적 삶을 사는 나가 되고, 여러분들을 직접 코치하고 지도할 수 있는 존재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께 연결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가 좀 있는 것 뿐이지, 직접 지도를 못해요. 연결해 주는 지도자예요. 하느님께 연결해 주는 지도자. 이런 모든 일반적인 영성적 훈련들은 매일의 생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야? 에브리데이 라이프라니까.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에브리데이 라이프,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그래서 매일 삶을 살으라고 매일 그냥 아침은 그냥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매일 일어나서 매일 이거 세 가지 가지고 매일 이 삶을 살아가는 거야. 매일. 영으로다가는 하느님과 대화 나누고, 육신으로다가는 이 세계와 대화 나누고, 육신으로다가 이 세계와 대화 나누는 걸 갖다가 정신이 또 대화 나누고. 매일.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40살 때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특별한 날이 없는 거더라고. 생일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한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 매일이 그냥 최상의 날이더라고, 매일이. 그래서 저는 뭘 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뭐 생일 축하, 그런 거 아니야. 매일이 생일인데 하느님과 매일 만나서 하느님한테 축복받고 은총받고 그랬는데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냐고요. 매일. Everyday life. 매일이 축제입니다. 하느님과 소통하는 축제, 육신과 정신 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교류하는 축제. 이걸 초월적 다이내믹이라 그래요. 그게 더 바랄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조금씩 변화된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6쪽 밑에서 7번째 줄. 신앙인이라면 대부분 좀 더 평온한 기도를 지향하길 기원합니다. 즉, 또 쾌락적 기쁨이 가치가 없으며 또한 그러한 쾌락은 몸이 건조하다고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는 우리의 욕망이나 의지,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묘하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좀 더 평안한 기도와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교육해서 한 달 동안 계획했어요? 그렇게? 평안한 사람을 원해라고? 아니죠. 이게 제정신만 들으면은 그냥 오늘도 평화롭고 평온하게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 이건 자동이죠, 자동. 하느님이 심어주셨다니까, 자동으로. 우리 육신의 평온, 정신의 평온, 영의 평온. 자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영성 때 받은 잠재의식의 그 씨앗 안에는 그냥 평온, 자유, 평등. 자동이라니까. 이게 하느님께서 만들어진 선형성이에요.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시기에는 그래서 당신의 모상이라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어떤 너무나 자기중심적 쾌락이라든가 어떤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볼 적에
이 어려운 뉴스 볼 적에 좀 사랑해 주고 싶은 마음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들 교육했어요? 한 달 전부터 교육했어요? 1년 전부터 교육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했어요? 아니지. 그냥 너무 막 쾌락적으로다가 막 이렇게 사치스럽게 노는 거 보면 아 저거는 아니다. 아, 저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지. 또 어떤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자동이죠. 자동 아니에요? 뭘 교육하기도 전에 눈으로 딱 보면 그냥 자동 아니에요? 이 쾌락적이고 사치스러운 거 보면 아 저런 건 조금 이렇게 좀 멀리 해야지. 빠지지 말아야지. 또 불쌍한 사람도 보면 좀 돌봐주지. 이거 그냥 자동 아니에요? 자동.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우리 육신, 정신, 영을. 그래서 뭐 교육한다든가 누가 날 지도해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잘 만들어진 거라니까. 근데 이게 잘못될 때는 어떻게 되냐? 잘못될 때는 내가 욕심이 생겨서 잘못되는 거야. 이게 교만이고 그래서 장애물이라니까, 교만과 자만이. 너무나 나 중심으로 나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자동이라니까, 자동. (27조) 영성적 삶으로의 성장을 욕구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육신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건 자동이라니까. 본능이에요. 그래서 본능. 인간은 3중의 본능이 있어. 그 자동이에요. 그렇게 원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그 씨앗을 주셨다니까. 그냥 자동으로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결코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곳에서부터 저절로 넘쳐납니다. 제가 좀 더 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학적으로 설명해도 얼마든지 편해요. 이게 철학의 최고 첨단의 철학 용어가 뭐냐면 초월이에요. 초월이라는 용어야. 이게 철학계의 최고 아무리 더 깊은 얘기는 없어요. 철학의 초월이에요, 초월. 인간 생각의 최고의 끝에 가면 초월로 다 나와요. 근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오셨냐, 인간을. 육신적으로 초월하도록.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유아단계 거치면 또 초등학교 때 또 초월되고 중학교 때 초월되고 계속 초월돼 나가도. 그러면 시모님, 제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키가 안 크는데, 코가 안 크는데요, 더 이상. 눈도 더 이상 안 크는데요. 그래. 그때는 무슨 초월하냐? 그때는 하나님으로 봤던 영의 힘으로다가 영적인 초월을 해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영화된 눈, 영화된 입, 영화된 손, 영화된 발. 그거 영적으로 초월해야 된다니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초월해요, 죽을 때까지. 정신도 초월이라니까. 정신 자체의 초월은 이제 책을 본다든가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인터넷을 한다든가 이래가면서 나름대로 초월해 가지만 그래도 시문이 50이 되니까 기억력이 감퇴하고 또 눈도 이렇게 이제 시력이 약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저는 초월이 끝났는데요. 이걸 밥통이라고 하는 거야. 밥통. 안 끝난 거야. 이제부터는 너 영화된 초월하라는 사인이라니까. 알았어요? 육신의 한계를 느끼든 정신의 한계를 느꼈을 적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인위적인 초월하려고 그러지 말고 영화된 초월을 해라.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육신의 하느님의 뜻에 맞는 기억력, 상상력, 판단력
이 바로 이걸 갖다 영화된 초월을 하라. 이 사인이 되니까 우리 그 사인을 못 알아듣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 영화되지를 않다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은퇴하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영화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영화시키고 이웃을 영화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영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은퇴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도 감퇴고 이제 몸도 이제 아유 야 기력이 야 쇠했다 정신도 이제 뭐 혼미하고 이랬다 이런 아주 저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육신과 정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보고 내 환경을 돌보고 어떻게 돌보냐고요. 못하죠. 그게 밥통이라니까. 하느님은 그러지 않고 육신적인 정신적인 어떤 초월을 나름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다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오다가 어느 때가 이루어져서 이제 영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면 이제 영을 충만화시키면서 이제 정신을 이제는 인위적인 정신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신의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하느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는 영적인 성장. 하느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는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해라 그랬다니까. 뭐 끝나긴 뭘 끝내. 초월이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육신적 초월, 정신적 초월 계속해야 되고 영을 뭐라 그러냐. 영을 성령님의 힘을 계속 받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영을 형성과학에서는 초월이라고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초월의 힘으로다가 정신과 육신을 죽을 때까지 초월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월의 본질이죠 이게. 이것도 초월이고 이것도 초월이지만 마지막 초월은 영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안 끝나요. 죽기 전까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죽고 나면 이제 그때는 하느님한테 유보된 문제예요. 하느님이 직접 우리를 완전한 의미에서 초월시켜요. 완성된 초월. 그게 부활이에요. 완성된 초월. 우리는 점점 영성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번민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이거 나왔네. 방황과 번민. 이게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장한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장을 의심하면서 방황하는 거야. 이제 하느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야. 하느님 진짜 계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다가 방황하면서 의심한다니까.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어쩌면 내가 한 달 기도를 했고, 내가 저게 100일 기도까지 했는데도 어쩌면 얘를 갖다가 학교에 떨어지게 만들어 놨냐고. 하느님이 어떻게 나 100일이나 노력했는데도 얘 고등학교 떨어지냐고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의심하잖아. 그런 기도를 하니까 떨어지지. 그건 천일 기도해도 떨어져요. 그런 기도는 정신으로다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욕심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이 교만의 기도, 자만의 기도. 이 기도는 첫날에도 안 되고 이천날에도 안 된다니까. 영으로 해야지만이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해야지만이 떨어지면 어때고 붙으면 어때요? 그 안에 깨달음이 엄청 큰 건데. 얘가 떨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 얘가 그걸 갖다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다음에 대성공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떨어진 것 때문에. 붙었는데 만약에 붙었는데 학교 가서 이렇게 자만스럽게 살고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술 먹고 오늘 옥상에서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해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뜻을 갖고 하냐고. 내 정신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자,
알지 못하는 사실이 우리를 번민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 방황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믿고 의탁하라. 믿고 의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황과 의심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뭐 10대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20대, 30대, 90대, 100세가 돼도 방황과 의심하는데 습관된 사람은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걸 언젠가 깨달아야 돼. 믿음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그걸 깨달으려면 영을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영성적 삶이야. 영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 방황과 의심이 없어져요. 하느님은 내 마음의 욕망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어떻게? 낱낱이. 내 육신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구를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게 맞지, 이웃 어느 누구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참고는 할 필요가 있어. 이웃의 말을, 이웃을 존경하면서 내가 참고를 갖다가 이렇게 듣거나 조언을 들을 필요 있지만, 조언을 듣더라도 내가 이거다 5%는 5%, 10%는 10%딱 계산해 놔야지. 그걸 갖다가 사이비 종교들 보면 자기 종교 지도자를 갖다 교주 모시듯이 하더라고. 저런 바보들이 있어요. 아니, 인간은 교주가 되도록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느님 한 분만이 종교를 창설하는 교주이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일종의 인간적인 차원의 지도자일 뿐이지 하느님만이 교주죠. 근데 사이비 종교를 보면 아주 그냥 누구 하나 이제 창시자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그 사람한테 완전히 모든 걸 다 바치고 맹종하더라고. 이런 바보들이 어디냐고. 그 사람이나 나나 누구나 교회의 교주나 뭐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떤 세상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다 나나 다 똑같아. 평등. 알겠어요? 다 평등한데 역할만 다르다니까. 역할만. 근데 내 역할을 할 사람은 우주에서 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역할이나 다른 사람 역할이나 다 소중하게는 똑같아. 그래서 평등이라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밥이 중요해요? 반찬 오이지가 중요해요? 아니면 단무지가 중요해요? 김치가 중요해요? 고추장 다 중요하지. 각각 상태로다가 다 중요한 거라니까. 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한국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지도자 상이 잘못돼 있어요.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 되기 전에 청소년 시기에는 좀 피교육자 시절을 좀 지내게 되지만 20살 넘어서 이미 성인이 되면 다 지도자지, 무슨 지도자가 따로 있냐고요. 지도자면 다 지도자고, 아니면 그냥 인간이면 다 인간이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차이를 두자. 이걸 권위적이라 그래요. 하이엘라키. 권위적이 제일 하느님이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부터도 내가 여기서 대우받으러 온지 않냐?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다. 발 닦아 주시잖아. 그러면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안 닮아서 그래요.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 여기서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이 어떤 처지든지 간에 같이 이렇게 벗하면서 벗으로다가, 그 예수님 가르침이 정확히 맞는다니까. 근데 인간들이 자꾸 그냥 쓸데없이 사람을 올려놓고 어떻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올리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논 바람에 풍선 매달아 가지고 올라갔는데, 진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올라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꾸 밑에서 이렇게 풍선 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 불과하지. 어느 누구도 그런 지도자는 없어요. 내려와서 끝까지 봉사하고 싶고, 그러나 인간적인 한계상 어떤 육신 정신의 어떤 체력의 한계도 있고,
또 시간에 어떤 한계도 있고 그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게 자주 못 만나고 그러는 것 뿐이지 실제로다가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놓고 보면 겸손해요. 낮아지기를 원하고. 근데 평신도들도 조심해야 될 게 괜히 좀 사람을 이렇게 풍선 여기다 10개 매달아 가지고 띄워놓지 말라고요. 그 떨어졌을 적에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그 무게 때문에 중력 때문에 떨어질 때 보면 심하게 더 다쳐요. 띄우지 말라고 그냥 지상에서 살아야 돼요. 지상에서 똑같이 두 발 밟고 살아야 해. 이게 정당한 종교예요. 종교 지도자는 원치 않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막 이래 놓은 바람에 지금 이게 잘못됐다면 여러분들을 또 반성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니까. 똑같이 같이 노력해가지고 같이 하느님의 일을 같이 이렇게 잘 발전시켜 나가고 하느님의 일을 잘 깨달아 나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모습 뻔하잖아요. 있잖아. 30년 동안 부모님 모시고 목수 일하면서 어머니 참 설거지 도와드리면서 일해가면서 살다가 3년 공생활 했다라는 게 문정 걸식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보따리 들고 돈 들고 다니면서 하셨어요? 아니잖아. 문정 걸식이에요. 문정 걸식. 이렇게 3년 살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가르치셨던 내용 보세요. 언제 높은 자리 가라 그러고 언제 뭐라고 그래 본 적 어디시오? 좀 가르쳐 주시오. 가르쳐 주시오. 없잖아요. 당신 무슨 뭐 인기 얻으려고 그랬어요. 명예 얻으려고 그랬어요. 뭐 소유욕이 강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5,000명 먹일 수 있는 기적도 그냥 일으켜 주시고 하늘에서 그냥 병자들도 그냥 고쳐줄 수 있는 능력 그대로 그냥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됐던 거지. 우리 인간적인 욕심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깨달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영은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을 잘 깨달아서 영성적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의 은총을 주십니다. 무슨 방법?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막 성장하고 그러는 걸 인위적인 차원의 인위적인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위적, 초월적. 인위적인 것은 자기 인간의 힘 가지고 또 다른 인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래가면서 성장하는 것을 인위적 성장이라 그러고 초월적 성장은 뭐예요? 이건 하느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이 초월적 성장이 완성인데 초월적 성장은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방법으로 하느님의 시간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 방법으로다가 하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내 방법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어떤 영적인 영감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그걸 갖다가 이웃에게 하느님의 뜻과 힘을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지도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인공적으로다가 자기 생각으로다가 막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하느님의 힘은 오히려 힘을 잃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신 가지고 영적 지도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다 정신 가지고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한다 그랬던 위선자들이라니까. 그럼 오늘날 세상에도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 다 정신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역할하고 있다고 거짓 지도자, 거짓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지도자가 제대로 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지도자들은 분명히 자기 정신으로다가 잘못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알겠어요? 이거 고치려면 누가 고쳐야 돼요? 본인이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건 본인이 고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자 여러분들이 잘못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성할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의 지도자,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뭐 이렇게 그 대통령이든 뽑아놨는데 선거를 해서 뽑아놨죠. 뽑아놨는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은 전혀 없고 이 영이 있어야지 국민들을 보는 힘이 생기는 건데 이건 별로 없고 자기 정신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독단적인 힘을 계속 발휘하면 어떻게 누가 고쳐야 돼요? 자기가 고쳐야지. 근데 국민들이 이걸 뽑아놨어. 국민들이 뽑아놨다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뽑아놨는데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도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만들어지는 새로운 법은 뭐야? 국민 소환제. 이런 게 있잖아요. 소환해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 뽑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시 소환에 지켜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그만 일하도록 해야 된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 뽑았다. 국민 소환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쳐야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런 지도자는 사회든 교회든 필요 없는 거예요. 고쳐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인위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법과 하느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초월시켜 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익숙했던 거는 육신적인 초월을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오래 했잖아요. 또 정신적인 초월을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오래 썼잖아요. 몇십 년 동안. 영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어떻게 됐죠? 초창기에는 예비자 교리니 기본 교리 한다고 처음에는 조금 배웠죠. 그렇죠? 인위적으로다가 조금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성장하는 거를 쓰게 되면 하느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느님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뭘 배우는 거냐면, 영을 배울 적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장시켜 주는 방법은 뭐고 시간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만 깨달으면 이제 혼자 해나가는 방법이거든. 이것만 깨달으면 침묵을 하든 기도를 하든 비정을 하든 수련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것만, 이 하느님의 방법과 시간만 알으면은 어떤 걸 하더라도 하느님 방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느 종교든지 간에 그 관계없이 자꾸 무슨 지도자에게 요구를 해요. 의존하는 거야. 아니 진짜 의탁해야 될 거는 하느님께 다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하느님을 믿고 의탁해야 되는데 너무나 자꾸 인간적인 지도자를 믿고 의탁하고 이런 경향이 많아서, 그래서 대부분의 수동적으로 다 빠져요. 삶이 능동적으로다가 자기가 하느님과 직통으로다가 연결해서 성장하는 이런 성인다운 모습은 없고, 그냥 자꾸 이렇게 의존해. 누구 강의 좋은 거 없는가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누구 쫓아다녀야지 어떤 그 좋은 말 듣느냐 이렇게 하느님이 주시는 말이 주시는 이런 말씀이나 영감이 중요해요? 이웃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 근데 하느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하느님이 주시는 시간을 갖다 맞추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다 거기서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많지, 자기가 직통으로다가 하느님과 연결해서 하는 시간, 이런 거 같은 걸 더 소중히 여겨가면서 이렇게 내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교회에서 이끌고 막 이런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지만 그게 중요하면은 이웃이나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면은 그 중요성의 핵심은 네가 봐서 네가 언제 어느 때 어디 가든지 간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느님의 방법과 하느님의 어떤 그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너희 육신과 정신을 잘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라. 그리고 매일 여기만 하라.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21세기에 태어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500년 전에 태어나고 800년 전에 태어났던 분들도 하느님과 내밀한 관계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 결국 성인성녀가 된 거고 성공한 거예요. 뭐 별로 의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본인이 스스로 개척했지. 프란치스 성인도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개척했고, 이냐시오 성인도 그렇고, 아빌라 성인에 들어서 십자가의 성인 다 마찬가지다. 본인이 깨달아서 간 힘이 크지 이웃한테 의탁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을 믿고 의탁했지. 21세기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출중하고 훌륭한 능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삼중구조 가지고 스스로 해나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 진짜 영성적 삶을 스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의탁하며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성령 이렇게 의탁하면서 하나하나 강의가 진행될 때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여기서 카메라로 여러분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삶과 반추해 보면서 점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초월에 이렇게 유익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 저는 책 파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이 책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1,000만 원씩 들었어요. 1,000만 원씩 들어서 저는 판매를 안 해봤어요. 전국에 계신 주교님들 그리고 제가 수원교구이기 때문에 수원교구 신부님들 그리고 교회 기관들에만 딱 돌렸고 저는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 교회 지도자분들이 좀 더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책을 통해서 훌륭한 역할 더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제가 이렇게 기증으로 다 딱 보내드렸고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유익할 거기 때문에 제가 또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와 같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요, 저와 같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영성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죽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판매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00만 원 주고 이거 갖다 팔으면 10만 원도 안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성장하시길 빕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하느님이 치통으로 다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자,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스튜디오 애청자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당신 보시기에 이쁘게 살려고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당신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 친히 정밀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보충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모두 당신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총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24번에 걸쳐서 영적 지도 길잡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강의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록을 중심으로 사실은 강의를 좀 풍요롭게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강의록을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메시지를 막 보내시는데 몇 페이지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책이 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거를 갖다가 인쇄해서 배포했어야 되는데 깜빡 놓쳤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제 강의는 한 번 보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감신부님, 슈자미토 박사님 강의를 계속 4번, 5번, 6번까지 들었듯이 여러분들 제 이미 녹음이 돼 있으니까 계속 이 제 강의록을 참조하면서 제 강의 들으면 되게 유익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 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 또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여간 원가로 잘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청을 빨리 해주셔야지만이 이 책을 서울 가서 저렴한 가격에 이 책자를 만들었다 보급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이 책을 갖다가 가톨릭 스튜디오로 이렇게 주문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제가 약간 실수를 했던 건데 이해하시고, 그리고 빨리 신청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